우리 다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편 2편 1절에서 12절입니다. 구약성경 805쪽, 구약성경 805쪽, 시편 2편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시편 2편 1절.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하늘들이 서로 피하여 여호와의 그의 자들을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맹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우시리로다. 그때 운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각 나라를 내 유목으로 지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네가 철창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평안과 너희는 교훈을 가질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우리의 아들에게 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진노하시므로 너희가 계속 하나니 그의 진노가 백하시니라. 여호와께 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찬양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예수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랑하고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도 만남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시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가 함께 공존하는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느 때는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보다 크게 보일 때도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뭐가 있냐면
돈이 있어요. 그리고 권력이 있고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많은 수의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군대와 무기를 갖고 교육과 문화를 지배합니다. 과학과 기술, 조직으로 정부를 구성하고 재계를 지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뭐라고 하냐면 세상의 군왕들과 단원들은 모두 유력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실제로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한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뭘 하냐면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해요. 어찌 보면 굉장히 나약한 것 같이 보여요. 그렇게 똑똑하고 야심찬 청년들이 교회로 떠나는 경우가 많이 보고 있어요. 근데 청년들한테 야 떠나지 마 이렇게 소리칠 수 없는 그러한 급한 마음으로 이제 기도하면서 보게 됐는데 오늘 그러한 모습을 오늘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2편 1절에서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회하여 여호와의 그의 이름으로 나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맹세를 끊고 그의 결과를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던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어요. 다윗이 늘 기도하고 하나님을 감사로 찬양하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었어요. 근데 다윗의 눈에 비친 세상의 왕들과 권력자들을 보니까 오늘 성경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더 많은 땅과 재물을 이제 빼앗기 위하여 많은 무기를 만들고 군대를 강하게 만들어 전쟁 준비한다. 그리고 뭐라고 하면 서로 다투는 거예요.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국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대적한다. 여호와께서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3000년 전에 이 말씀이 기록된 거예요. 누가 썼다고요? 다윗 썼어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은 자예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의 기름 부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적한다. 근데 이 말씀이 제가 읽다 보니까 이게 지금이나 세상이나 지금 세상이나 3000년 세상이나 악하기는 똑같아요. 점점 더 악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름 부은 자,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한 오늘 성경이 얘기했는데 이 이야기가 오늘 3000년 전이나 지금 계속 내려오고 있어요. 어제도 우크라이나 전쟁 소식을 보고 북한이 김정은이 푸틴하고 무기 거래를 위해서 지금 모스크바로 가고 있어요. 그리고 북한의 핵무기 소식을 계속 돌려주고 있어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한 주 동안 나라와 민족을 위해 제대로 기도하겠다고 결심하고 매일 아침 1시간 이상 자우지간 정해놓은 시간만큼 간절히 이 땅의 평화를 위해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에 정해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뭐가 있냐면 나같이 나약한 사람, 믿음이 약한 사람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을 쫙 열어주시면서 보여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시편 1편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부수시며 주께서 그들을 일으키시리로다. 하늘에 계신 이가 누구냐면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이 제게 깨닫고 말씀으로 본 게 뭐냐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우는 것을 이렇게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확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에 계신 것을 제가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세상은 지금 핵이 제일 무섭다고 그러죠. 그보다 더 무서운 무기와 그 모든 군대를 가지고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을 강아지나 돼지 만든 능력이 있어서 막 학살하는 사람들을 악한 영에 사로잡힌 자예요. 그런데 이러한 악한 영에 사로잡힌 왕들과 권력자들이
이 3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그러한 일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계시라는 거예요. 나 하나님이 여기 있다. 하나님 나라가 있다. 이렇게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시며 그들을 비웃는 것을 제가 믿음의 눈으로 보고 얼마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도 성령에 이끌려 셋째 하늘에 갔다고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4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나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노니 사람이 가히 이기지 못할 말이로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데리고 하늘을 천국을 하나님의 보좌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어떤지는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보좌와 하나님 나라를 보고 이제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동안 세상에서 추구했던 모든 권력과 로마 시민권과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학문과 모든 권세를 배설물같이 여겼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에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보좌를 보고 깨닫는 게 뭔지 아세요? 로마보다 하나님의 나라가 더 큰 걸 보았어요.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사랑하는 성도들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보좌가 세상 나라보다 굉장히 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시편의 말씀을 오늘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입술을 열어 읽을 때마다 귀에다가 선포할 때마다 이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고 생각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또 암송할 때 말씀 가운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할 수 있어요. 말씀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태초에 이 말씀이 있었더니 이 말씀이 누가 하고 있었다고요? 하나님이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만,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계속 붙들고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읽다 보면 말씀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이 다윗의 눈에 보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보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던 이 다윗은 골리앗이 하나도 안 무서운 거예요. 골리앗의 키가 2m가 넘어요. 굉장히 커요. 장대 같아요. 근데 하나도 안 무서운 거예요. 왜? 하나님을 봤으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이 왜 세상이 무서운지 아세요? 돈 많고, 권력 있고, 무기가 있고, 많은 것을 가진 사람 앞에 가면 왜 기가 죽는지 아세요? 하나님 나라 안 보여서 그래요. 세상 나라만 보이죠. 그러니까 기가 죽죠. 직장에 들어갔어요. 직장을 들어갔는데 직장 상사가 있어요. 직장 상사가 너무 무서워요. 신입사원. 그러니까 교회 다닌다는 말도 못해요. 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점심시간에 기도도 제대로 못해요. 기도했다가 막 직장 상사가 자꾸 놀릴 거니까. 왜 그럴까? 침묵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못 봤으니까 체험 못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해가 돼요. 세상 나라가 너무 똑똑한 것 같아요. 그리고 교회에 오면 하나님 나라가 딱 이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교회에서 막 찬송하고 기도하고 막 교제를 한다면 하나님 나라가 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요 문 밖에만 나가서 직장만 나가도 세상 나라가 더 크게 보여요. 그래서 세상에 나가면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보다 더 크게 보여요. 교회에 오면 교회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가 왜 이렇게 특별히 우리 청년들과 학생들은 이게 갈등이 생길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사랑하는 우리 학생들과 청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믿고 마음의 문을 열고 말씀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술로 암송하고 또 그것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눈을 확 열어주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세요.
세계를 지배하고 통치하는 통치자들을 보고 비웃으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세요. 1953년 한국전쟁을 일으킨 원인이 누구냐면 스탈린이에요. 김일성이는 스탈린이 시키는 대로 했던 꼭두각시예요. 33세에 1945년 김일성은 지금 한참 젊은 나이에 북녘땅에 들어왔어요. 38세 때 1950년 한국전쟁을 일으켰어요. 그것을 다 이렇게 연필로 지도한 사람이 누구냐면 스탈린이에요. 스탈린은 1953년 뇌졸중으로 그 자리에서 쓰러져 죽었어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보도하십니다. 이걸 보고 기도하도록 하는 숭배했던 목사님들은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이렇게 보셨어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 같이 역사하세요. 천하를 뒤흔들었던 사람이 뇌졸중으로 한 번에 갔어요.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 눈을 떠라. 왜 등갑거리냐? 믿음의 눈을 뜨란 말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늘 기도할 때마다 주여 내게 믿음의 눈을 떠서 성경책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내가 예수님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음의 눈으로 보면 여러분의 인생관이 바뀌어요. 지금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국제대학교를 설립하시고 거기 지금 총장으로 계신 이용규 선교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삶의 원천이 삶의 기본이 바뀌고 그 인생의 여정이 아름다워진다. 사랑하는 영혼교회 성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들의 삶의 원천이 바뀌고 근본이 바뀌고 여러분의 일생을 편안가는 삶이 인생이 아름다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이용규 선교사님이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96년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2004년 하버드대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근데 박사학위를 받을 때 하나님이 기도해서 하나님 제게 이제 박사학위를 너무나 공부하기가 어려웠어요. 몽고로나 아람어를 공부해야 되니까. 원래 역사학을 전공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4개 국어를 다 알려주니까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이번에 하버드에서 박사학위를 받으면 어느 곳에 주님이 가라고 하시면 간다고. 그때 몽고를 가게 돼요. 그래서 그때 서만 2년만 선교사 노릇을 하기로 했는데 지금까지 선교했어요. 이번에 오는 그 글을 받더라고요. 저는 아주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합니다. 지금 자카르타에 있는 국제대학교에서 아프가니스탄이 지금 막 탈레반에 의해서 막 아이들이 다 나왔잖아요. 걔네들을 다 데려다가 공부시키고 청년으로 어린아이부터 청년까지 먹여서 키우는 거예요. 그들의 지식인 어떠한 지식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하나님의 용사들을 만나서 다시 거기를 내보내는 거예요. 자기가 그 일을 이제 재정적으로 이제 한국에 있는 기독교 실업인에서 그 대학을 세우고 그분을 이용구 선교사를 모셔다가 그 설립하고 총장을 할 수 있도록 서포트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헌금 내고 교회에서 헌신하는 것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 올 때 하나님 내 영이 기쁘며 내 마음이 감동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받아주시고 내 생각을 받아주시고 내가 예배 자리에 올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믿음으로 볼 수 있도록 영안이 열려주고 믿음의 눈이 밝아지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늘 기본적으로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예배 순서가 어떠하든 관계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느 때 어느 순간에 모르지만 찬양할 때라든지 기도할 때라든지 설교를 듣는다든지 또 이렇게 교제를 할 때 하늘문을 팍 열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계시네. 하나님 날 보호하고 계시네. 하나님 나와 계시네. 그러한 믿음이 벼랑간에 탁 생겨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나라가 더 크네요. 세상 나라보다. 돈이 여러분들 돈이 제일 크다고 생각하잖아요. 권력이 그리고 엄청난 재산이 더 크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한꺼번에 싹 가라앉아요.
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네. 오늘 저녁이라도 내 코에서 숨 딱 뻗어가시면 난 한숨이 흘러 돌아가는 거네. 깨닫게 돼요. 예, 이걸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계속 헛바퀴 돌아요. 헛바퀴 돌아요. 이용구 선교사님이 그랬어요. 자기가 딱 2년만 선교사 노릇한다고 했는데 20년을 넘게 선교사 노릇했어요. 그래서 신과 돈과 숫자가 진리인 곳이 세상에, 예, 그렇죠? 예. 힘이 있어야 되잖아. 권력이 있어야 되잖아. 돈이 있어야 되잖아. 그리고 숫자가, 예, 너 1등 해야 돼. 1등. 1등 안 하면 안 돼. 1등이 못 가, 못 가, 그냥 못 가잖아. 예, 1등이 숫자가, 예, 지배하는 게 세상. 근데 오직 예수 믿음으로 기도하는 중에, 찬양하는 중에 하나님을 만나면, 예,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면 삶의 원천이 바뀌어요. 가치가 바뀌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거기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돌같이 산것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강한 경주를 하며. 히브리서 기자가 딱 이렇게 기도하다 보니 하늘문이 탁 열렸어요. 그랬더니, 예, 하늘이 탁 열리면서 구름같이 많은, 예,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예, 성도들이 다 있는 거예요. 허다한 증인. 그리고 그들의 특징이 뭐냐면 모든 인생의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놨다는 거예요. 예, 죄를 지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그들이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간 후에 하나님의 품 안에서 안식하고 있는, 예, 믿음의 눈이 열리니까 너무 천국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기쁘게 보이는 거예요. 얽매이기 쉬운 죄도 이제는 없어요. 그리고 매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장래는 어떻게 할까, 우리의 자녀는 어떻게 될까, 우리의 손자는 어떻게 될까, 이런 걱정도 없어요. 우리 하늘나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기쁨으로 꽉 찬 사람들이 믿음의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야, 이렇게 죽으면 하늘나라 가서 안식하는 거구나. 예, 믿음의 눈이 열려지면 천국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쫙 보이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이 막 보려고 그러는 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안식하고 기뻐할 수 있는 최고의,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내 멍에는 씻고 가겠다. 말씀을 의지하여 예수님께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예수님, 이제 저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예,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잠언 29장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문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려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예, 올무에 걸려요. 근데 믿음의 눈이 확 열려진 사람은, 예, 세상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죠. 여러분들이 이제 사람을 두려워하시면 어떻게 여러분의 눈이 밝아지냐면 사기꾼을 구분할 수 있어요. 이건 가짜야, 이건 진짜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망할 일을 선택하지 않아요. 그리고 죽을 일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이 어떻게 되면 평안하고 안전하고 평안해져요. 평생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용기 선교사가 자기가 지금 20년 선교사님이니까, 야, 이게 맞는 얘기네. 정말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안전. 자, 우리 거기 29장 25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 주신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들이 사람을 너무 두려워해요. 앞으로의 남은 생애를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의지하고 경외함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안전하고 평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세울 때 뭐라고 말하냐면 나의 영광을 위하여 큰 신전이나 건물을 짓지 말라고 했어요. 예, 큰 건물. 근데 솔로몬이 건물을 졌다고 어떻게 해요? 예, 지금 없어요. 솔로몬 성전은 아예 큰 적도 없어요. 그 하나님 뜻이 아니었어요.
이집트 사람은 스핑크스 신전을 하나님보다 굉장히 크게 졌어요. 그죠? 지금도 흔적이 남아있잖아요. 근데 이집트의 그 역사는 역사 속에 사라져 있어요. 그냥 맨날 이야기만 남아있어요. 그리고 힌두교 서원이 앙코르와트에 있더라고요.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엄청 크더라고요. 근데 인간의, 하나님보다 높아지는 인간의 이 푸른 일은 헛된 일이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그럼 어떻게 나타나셨을까? 가장 평범한 사람, 나약한 사람, 좀 부족한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시편 2편 6절에서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기 위하여 평범한 사람을 세웠습니다. 시편 2편에 나오는 이 사람은 누구냐면 문자적으로 다윗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이 세웠던 위대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는 평범한 목동이었어요. 8명의 아들 중에서 맨 막둥이에요.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왕이 될 사람을 기름 부으려고 그랬는데 7명만 서 있는 거예요. 기름을 붓는데 기름을 부으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야, 이 사람들 아니야. 7명이 다 퇴짜 맞았어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아들이 이게 다냐? 7명이 다냐? 아니라고. 막둥이가 지금 양을 치고 있다고. 그렇게 아버지조차도 이 목동이었던 다윗은 소외됐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8명의 아들이 있으니까 8번째니까 있는 둥 마는 둥 했던 그런 청년이었어요. 근데 걔를 데리고 딱 보니까 하나님이 음성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듭니다.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하나님을 부르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는 뭐냐면 감사로 찬양하는 사람. 그래서 성경에도 뭐라고 써있냐면 감사로 찬양을 드리는 그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고 깨나 언제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하늘 문을 여시사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다윗은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사람이다, 이 청년이다. 그래서 거기다가 기름을 부었더니 그가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있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성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하늘 문이 열리고 세상보다 더 크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거대한 건물을 짓지 않으셨고 조직을 만들고 그러지 않았어요. 12명의 제자를 했는데 저 갈릴리에 있던 어부들이 거의 과반수가 넘어요. 그러니까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정말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세상 사람들의 그 평범하고 나약한 사람을 들어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너무 좋잖아요. 내가 좀 부족해요. 내가 연약해요. 우리 애가 너무 부족해요. 다른 사람보다. 그래도 염려할 게 없어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귀한 사람이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저 갈릴리 바닷가 주변 목수의 아들로 가장 평범한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셨어요. 얼마나 존귀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없는 거예요. 마리아의 몸에서 가장 평범하게 태어나신 분이 예수님인데 목수의 아들로 가장 평범하게 태어나셨어요. 근데 이 다 성장한 예수님을 향하여 세례 받으실 때 하나님이 증명을 해주셨어요. 이 예수는 누구다고 하나님이 직접 증명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3장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본 무대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을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 세례를 받고 딱 올라오는데 하늘문이 탁 열리면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예수님에게 쫙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하나님이 증명해 주십니다. 이 하나님이 증명해 주시면 다 끝나는 거예요. 누가 증명해 주신다고요? 예. 하늘과 땅을 지으신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증명해 줍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 마태복음 17장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말할 때 우연히 빛난 구름이 그를 덮으며 문득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예수님이 수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기도하는데 너란간에 산 주변이 확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얼굴이 빛으로 다는 거예요. 사람이 안에 영광의 빛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변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 증명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늘 기억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예수님은 나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고백하고 여러분은 이 누구신가를 이걸 인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 그랬어요. 주실 것이다 이게 아니라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뭐 하는 권세인지 아세요? 아버지 하나님,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권세를 주셨어요. 송기택 권사님이 하나님 아버지,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면 송기택 권사님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주는데요?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나의 기뻐하는 아들이라.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 이야기해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 힘들었어요. 사실 정말 낙담. 정말 여기서 멈춰야 되나? 이게 정말 지쳐 있을 때 이걸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기서 끝나야 되겠다 생각도 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믿음의 문을 탁 여시고 정하나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기뻐하는 사람이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 하나님이 말씀으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기뻐하는 자. 내가 너의 이 모든 삶이 끝나는 날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들려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주님의 그러한 음성이 들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뭐라고 써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됐어요. 이제는 이 권세가 내게 있다는 거예요. 무슨 권세인지 알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의 그 나약한 그곳에 성령이 임재하셔서 권능을 행하십니다. 시편 2편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시편 2편 1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그의 아들에게 임하소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하심과 슬퍼하십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이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입맞추라는 이 말은 우리에게 낯설어요. 사실 입맞춤의 대상은 사랑하는 연인 관계나 부모님이 우리 어린 자녀에게 뽀뽀해 주는 거야. 이야, 우리 찬미가 저기 있지만 하나 내릴 때 너무 귀여웠어. 볼때가 되고 야마 이렇게 지금도 가끔 하지만 할아버지가 손자 그리고 사랑하는 연인끼리 입맞춤. 근데 우리한테는 굉장히 낯설어요. 우리는 유교적인 교육을 받았어요.
여기서 그의 아들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입맞춰.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라. 그의 진노하심이 급하십니다. 예수님과 친밀해지는 것.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했으며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 되십니다. 이렇게 영접했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매일 기도하라는 거예요. 순간순간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작정해놓고 또 기도하는 그게 예수님하고 입맞춤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예수님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과 친밀해질 때 여러분들이 이제 힘을 얻어요. 근데 나 교회에서 배웠지.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내 죄가 먹기보다 더 보는 죄가 흰눈같이 됐대. 주홍같이 붉은 죄가 흰눈같이 됐대.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잃어버리고 여러분들 다 나가서 여러분은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의지대로 살아요. 또 여러분들이 머리를 굴리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살아요. 그러면 이거는 예수님과 친밀하게 입맞춘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매일매일 예수님과 입맞춘가 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예수님과 친밀하게 나눔을 갖는 거예요. 제가 질문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던 연인이 있어요. 입맞추면 그게 금방 잊어버리나요? 평생 그게 기억이 되나요? 어떻게 되는 것 같아요? 그거는 평생 기억돼요. 입맞춤은 친밀감을 나타냅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친밀하게 달려가 얼굴을 안고 입맞춤. 여기에서 입맞춤 이야기가 나와요. 그렇죠? 아들이 돈을 아버지한테 미리 상속을 받아가지고 달라고 아마 깽깡을 폈을 것 같아요. 그죠? 원래 법에 그렇게 돼 있대요. 유대법에 아버지가 죽기 전에는 상속 안 하는 거예요. 임종 때 우리도 똑같잖아요. 특별히 그렇게 해주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 아버지가 굉장히 마음이 좋았던 것 같아요. 죽기 전에 상속을 다 해줬어요. 그랬더니 이 아들이 모든 재산을 상속받아서 먼 나라로 가서 그 재산을 다 탕진했어요. 그래가지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내가 여기서 그냥 굶어 죽겠다 생각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멀리서 나와서 아들이 언제 오지? 이 아들 분명히 탕진해서 거지가 됐을 텐데 늘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지가 돼 오는 아들을 바라보고 뛰어나가서 아들을 끌어안고 목을 맞고 입 맞추는 다 용서했다는 거예요. 네가 없앤 돈 내가 다 이제 너 돌아온 것만 살아 돌아온 것만 너무 감사하다. 사랑하는 아들아 정말 고맙다. 이렇게 돌아와서 정말 고마워. 그러면서 아버지는 아들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품어줬답니다. 근데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누가복음에다 15장에 예수님이 한 말씀이에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아버지의 사랑이 내 사랑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해요. 이 집 나간 그 말씀쟁이 아들을 품어준 그 아버지의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이제 친밀하기를 원해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때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허물 많고 죄 많은 인생이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하나님의 아들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의 기도와 간구와 저의 마음의 소원들을 다 받아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예배드릴 때 성령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십니다. 예배가 왜 중요하냐면 주님과 만나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늘 예배를 기뻐하시고 축복합니다. 예배 드릴 때 뭐가 바뀌면 삶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께 저의 몸과 마음을 다 드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늘이 확 열리고 믿음의 눈이 펑 열리면서 영원히 밝아지는 축복을 주실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은 그런 기회를 계속 주고 있습니다. 제가 간절히 원하는 건 뭐냐면
사랑하는 성도들의 자녀들이 지금 고난받고 있으면 이것을 축복이라고 생각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아들이 정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눈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아들이 정말 죽을 것 같거든요. 그럼 하나님 살아계시면 내게 보여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 문을 확 열어줍니다. 하나님은 간절히 찾지 않는 자에게 나타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있으면 있고 말고 말지. 이러면 하나님 보여주셔도 이게 뭐 그냥 그렇지 덤덤해서. 근데 여러분 간절함이 있으면 정말 저 이번에 고침받기로, 정말 저는 이제 정말 고침받기로, 이게 성원 하나님을 다 열어주세요. 그러면 어떠한 고백을 하게 되냐면, 하나님 저를 데려가도 좋고 또 여기에 그냥 있게 해도 감사합니다. 저는 주의 것이니 주의 뜻대로.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거기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믿음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예배가 하늘 보좌 앞에 매일 매 순간마다 매주마다 드려지는 예배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은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영적 예배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예배의 강력이 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 여러분들이 그러한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런 예배를 드리는 것을 예수님 몸에 입맞춥니다. 그러면 그러한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면 뭐가 바뀌냐면 여러분이 사도 바울같이 담대해져요. 세상이 안 두려워요. 이제는 문제가 이제는 문제마다 매일 걱정하고 근심했는데 이제는 입술에 말이 바뀌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또 고난의 시간이 시작됐네. 근데 이 고난보다 크신 하나님, 고난보다 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이러면 그때부터 하나님 일하세요. 조지 뮬러가 목사님이 부하들을 모이실 때 뭐라고 그랬냐면, 기자가 물었어요. 그 일을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난 늘 기도해요. 일을 하기 전에 먼저 기도해요. 그럼 하나님 먼저 가서 그 일을 다 이루어 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시고 먼저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세요. 여러분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사랑하는 성들이 할 일은 뭐냐면 예수님과 입맞추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몸과 마음이 건강해진다고 성경이 써있더라고요.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고 싶으면 예수님과 입맞추고 몸과 마음을 예수님께 드린다는 심령으로 예배드리시길 축원합니다. 잠언 9장 11절 찾아보겠습니다.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이 내가 내게 더하리라. 나 여기 지혜, 나 지혜라고 이렇게 표현되는데 이 나 지혜는 예수님을 나타냅니다. 주석이 그렇게 써있고,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더하리라. 예수님의 만나면 치매 안 걸려요. 예수님이 만나면 이렇게 회복되게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날수가 다 많아져서 수명이 연장되고 건강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는 일찍 죽는 게 좋겠어요 이렇게 말하시는 노인 어른들이 있는데 그렇게 살지 않게 하세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게 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들이 길어지고 그 생명의 날들이 기쁨과 평안으로 충만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매일 한 시간씩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늘문을 여시고 그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세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의 자손들과 후손들의 장래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손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일하세요. 여러분들의 이 머리를 갖고 뭘 하려고 이게 하면 머리만 복잡해져요. 근데 하나님께 맡기세요. 두 손 들고 기도하세요. 1시간 이상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손을 일하세요. 그리고 특별히 영혼 구원의 사명을 위하여 우리 영혼교회와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길 축원합니다.
3,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악한 세력들은 또 악해져요. 이게 뭐냐면 세상 원세를 잡은 사단 마귀가 세상의 사람들을. 근데 하나님은 가장 나약하고 사람들이 볼 때 평범하고 다 부족하다 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뭘 선택할 건 여러분들이 이제 아셨으니까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 나라가 세상 나라보다 크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피하기 위하여 이제 제 마음을 열고 제 생각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주야로 묵상하며 예수님과 이 맞추는 생활을 하게 하여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원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하는 것처럼 우리가 마음에 소원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제가 이러한 것들이 필요합니다. 제 마음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하나님 살아계신 기쁨을 믿음으로 보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영혼의 상처로 아버지 하나님 감식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고 알면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상처 입은 영혼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몸의 약함으로 인하여 탄식을 드리고 온전한 회복의 은혜를 입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보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 들려주는 하나님의 영광을 시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청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으로 하나님 요셉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아들들 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하여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들에게 지혜와 존경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아들 딸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까지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의 눈동자로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으로 이 땅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래 이 땅의 평화를 이 땅의 자유함을 이 땅의 백성들이 살아갈 이 땅의 하나님의 은혜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서 오늘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드린 성도 되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깨어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구하면 주님 응답하신다 하여 싸우니 날마다 믿음으로 구하고 승리를 체험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남으로 주님과 함께 있으므로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은혜 입혀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